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갑부 순위 94위에 해당되는 독일의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이 그만 달려오는 열차에 투신 자살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갑부 94위, 무려 한 해의 순이익만 60조 원. 놀라지도 않네요. 자회사만 해도 120개가 넘는 회사를 갖고 있고, 그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 밑에는 무려 10만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2007, 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신의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만 그렇게 투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아돌프 메클레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 정신적으로 나약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산악을 했던 사람이고, 겨울이 되면은 스키를 타러 다녔던,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2003년도에 어느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의 회사 사옥에서 그만 투신 자살했었던 대기업의 총수 사건도 있었고, 제가 어느 한 연예인이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연예인 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국민 배우 최진실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밑에 직원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엄청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한순간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잘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35분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전 세계에 1년 동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무려 청주 도시의 인구에 해당되는 8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안타깝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을 보다 보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두 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과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반면에 똑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여러분 데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왔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을 여러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이처럼 인생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다 보면 은혜의 삼화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화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다른 음이 겹쳐서 동시에 소리를 낼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화음이라고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악에는 여러분 약간 마음을 웅크하게 만들고 감동을 일으켜주는 단화음이 있고요, 밝고 화창해 보이는 그런 장화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배가시키는 증화음이 있고, 또 때로는 절제와 인내를 상징하는 감화음이라는 그런 화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일률적으로,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은혜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의 색깔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 은혜 색깔 중에 오늘 룻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줄 아는 은혜. 시작.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 말씀 중에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룻이 뭐라 그럴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다 보면 마침내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 보아스 밭의 종이었던 사환에게 이 밭에서 떨어진 그 단 사이에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룻의 모습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다 보면 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헬라어로는 여러분 카리스,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 나중에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벤, 카리스,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향한 호의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상태가 은혜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호의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상태,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했었던 이 룻이 어떻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냐면, 은혜를 구했던 이 룻은 시어머니와 먼저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고 살 문제가 터지자, 어려움이 생기자 그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먹고 살 문제가 생기게 되자 이 룻이 선택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 은혜를 구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이 달랐었던 이 두 여인의 모습, 마침내 은혜를 구할 줄 알았었던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보여졌지만은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감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룻이 선택했고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현숙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산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2001년도에 세상 경험을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신대원을 휴학을 하고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좀 타는 분은 알겠지만은 오토바이를 한 시속 50km만 달려도 그 바람에서 느껴지는 체감 속도가 겁이 나거든요. 50km만 달려도 겁이 나는데 그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한복판을 여러분 100km 이상을 달린 거예요. 물건을 배달하겠다고. 목숨 걸고 달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시속이 무려 수백 킬로에 달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토바이 50km로 달렸던 그 체감보다 비행기가 수백 킬로로 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체감 속도가 높냐면 오토바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내 감각과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감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를 구할 줄 알았었던 이 룻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과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구할 줄 알았었던 현숙한 여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배려가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강팍함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시편 112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줄 알고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은혜로 배려할 줄 알았었던 이 룻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8절과 9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은혜를 구했던 그 룻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8절에 보다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무슨 단어를 씁니까? 내 딸아라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들레헴의 여러분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이 그 모압 출신이었던 룻의 이름도 몰라서 표현하기를 모압 소녀라고 표현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었던 그 룻을 이 보아스는 부르기를 내 딸아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여성을 대할 때에 자신의 가족과 같이 자신의 친딸과 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음성이 내 딸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죄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정한 목소리처럼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9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뭘 약속해 주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밭에서 너가 필요한 것들 다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출신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남정네들에게 겁탈을 당할 수 있고 능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밭에 있었던 남자 소년들이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저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너가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았었던 그 룻에게 은혜로 다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보아스 앞에 룻의 반응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로 그치지 않고 이 룻의 고백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룻의 이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비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럼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이기 때문에 작은 일과 작은 소자를 만났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미덕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흥부는 그 찾아온 제비가 너무나 감사해서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지만, 똑같이 제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함과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물들었던 놀부는 그 제비의 다리를 오히려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은혜가 있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0세 때에 낳지 못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있는 아들과 그리고 또 우산 장사를 하고 있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날이 좋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에요. 왜? 날씨가 너무 좋으면 둘째 아들이 우산 장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또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집신 장사를 파는 첫째 아들의 장사가 안 될까 봐 날이 좋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의 손자가 어느 날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걱정만 하냐고, 반대로 생각을 바꿔보라고. 날씨가 많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더 좋은 거고,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그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돼서 더 기쁜 게 아니냐고.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쉬운 것인데 왜 그렇게 날마다 걱정만 하냐고 손자의 음성을 통해서 머리를 때립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코가 깨졌다 할지라도 내 뒤통수가 깨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반파되고 깨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음에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눈동자같이 그의 인생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모압 땅에서 그 유대인의 출신이었던 시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었죠. 자신의 남편과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까지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선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외로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시어머니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약조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말씀해 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이 룻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룻의 선행을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보아스의 귀에 이르기까지 그 룻의 선대함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동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줘요. 누군가 줄일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누군가 목마를 때에 그에게 마시게 하였고, 누군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를 영접하였고, 누군가 헐벗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혔고, 누군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돌보았고, 누군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돌본 것이 곧 나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하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베푸는 삶으로 거듭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표가 뭐냐면 여러분 발 씻음 공동체예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을 가져다가 상대방의 발을 먼저 씻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낮춰야만이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늘 언제나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언제나 낮아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변함없는 충성된 은혜야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된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너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에 너가 보호를 받고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어떤 유력한 인물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들마다 자기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듯이 보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인사를 들었던 룻의 반응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지만 내 주여 이제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축복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 은혜를 구하는 룻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도전이 뭐냐면 나는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인생인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해서 오늘은 내 멋대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진 않는가?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심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기억의 은혜를 갖고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제의 은혜로 족했다면 오늘 나에게 새로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중국 허난성에 여러분 디엔디엔이라는 강아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이제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 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주인에게 이 강아지를 보냅니다. 떠나보낸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원래 주인이 나이가 들고 그만 살다가 그만 화재 때문에 이 원주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2번이나 이 디엔디엔이라는 강아지가 23km나 떨어진 그 새로운 지역에서 자기 옛 주인을 찾아서 2번이나 그 주인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철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변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그 디엔디엔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강아지마저도 자기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세상을 향해 바꾸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충성 어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에도 내 은혜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아라. 스스로 실망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너와 헤어질 것이다. 너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 순간 해방하는 혀가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메시지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밀당하는 썸 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한 걸음 와주시고, 내가 요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만큼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천 번, 수만 보 그 발걸음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은혜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여러분 제비와 독수리가 있어요. 제비는 비가 오기 전이면 이상하게 땅의 대지와 가까이 낮은 저공 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비가 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날개짓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파닥거리며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는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별로 하지 않아요. 뜨거운 대지가 달궈져서 그 대지 위에서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져서 상승 기류가 올라가게 되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기류에 자기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제비보다 뜨거운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얹는 독수리가 더 높이 활공을 하듯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고 지금 내 인생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모두에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사마음, 구할 줄 아는 은혜, 깨닫는 은혜, 충성된 은혜의 삶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